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자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리더들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조모임을 준비하며 이렇게 나아갑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렇기에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기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우리 체험하고 경험하며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지혜롭게 하시며 깨닫게 하여 주셔서 잘 깨닫고 준비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번 주에는 팔과 이제 성례에 관한 부분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신앙 고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또한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그냥 고백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예식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에 함께 준비하면서 우리 먼저 우리 리더들이 은혜를 누리고 또한 그 은혜를 가지고 조언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8과 우리 제목에 보시면 예수님과 하나 되기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픈마인드에 보시면요, 이 그림은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서 그냥 넘어가도 되고 안 달아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밑에 있는 질문은 한번 간략하게 질문을 던져보고 조언들이 좀 생각하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성례를 뭐라고 생각하나요? 자, 일단 이 성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성찬과 세례를 합친 예식을 성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성례 예식을 안 가진 지 벌써 1년 6개월이 넘었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성찬 예식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써 이렇게 오래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성례라고 한다면 그 성례 주일에 세례식과 이 성찬 예식을 같이 합니다. 그렇게 같이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찬식만 하는 주일이 또 따로 있을 수 있고요. 세례식만 하는 주일이 또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대부분은 세례하는 그 주에 같이 성찬 예식을 같이 해서 성례 주일로 지키는 게 일반적이기는 한데 뭐 큰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었죠. 예를 들어서 부활절이나 뭐 추수감사주일 이럴 때 이제 되게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전주에 세례를 베풀고 그 부활절에 같이 성찬 예식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2주 동안 나눠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거는 사실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세례와 성찬을 꼭 같이 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순서가 있다면 성찬이 먼저 가진 않습니다. 항상 세례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성찬이 따라와요. 왜냐하면 이 성찬 예식에는 세례 받은 성도들만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성찬을 먼저 하고 세례를 하게 되면 세례를 받는 이 성도들은 이 성찬에는 먼저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례 의식을 먼저 베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항상 성찬 예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하는 경우도 보면 항상 세례식이 전주에 있고 그 다음 주가 성찬식을 갖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성례라고 하는 말은 성찬과 세례를 같이 합친 그러한 단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성례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성찬은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세례는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그냥 우리가 어쨌든 이 8과를 통해서 그 자세한 부분들을 나눌 거니까 이 오픈마인드 질문에서는 그냥 간략하게 이전에 세례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었습니까?
성찬은 어떤 예식인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간략하게 짚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39페이지로 들어가면서 하나하나를 잘 다루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9페이지 오픈 바이블에 보시면 1번 문제.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아야 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첫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 있죠.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식 참여하신 분들 기억해 보시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베푸실 때 항상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제정하신 이 세례의 그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2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1번 문제는 그렇게 간략하게 다루면 될 것 같고요. 2번 문제에서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로마서 6장 4절과 5절 말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보시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죠. 죽음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요. 4절 처음에 보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마지막 부분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세례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 죽음과 새 생명에 관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이 과에서는 이 교재에서는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로마서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이후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함, 이게 이제 지금 우리의 세례의 의미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 이전의 세례는 무엇이었나?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누구에게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자, 그렇다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죽으시기 이전이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3년 뒤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 세례 요한의 세례는 사실은 이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뭐 완전 다른 의미는 아니었겠지만 비슷한 맥락에는 있었지만 이 의미와 똑같지는 않았어요. 그 세례 요한의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었나? 그때의 세례 요한의 세례의 의미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에 앞서서 광야에서 외쳤던 그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그 외침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요, 죄사함의 세례였습니다. 회개의 세례였어요. 죄 씻음과 돌이킴의 회개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의 그 세례의 의미와는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뭐 큰 축에서는 같은 맥락을 가져가기는 하지만 조금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의미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의 의미는 죄 씻음, 회개의 세례였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신 이후, 이제 지금 우리는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제 이 세례의 의미는 죽음, 그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그로 말미암아 새 생명에 동참케 되어지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는 그 의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는 죽고, 이전에 죄에 속해 있던 나는 죽고, 나는 이제 의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세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 교재에도 보면 세례하고 이렇게 괄호하고 침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세례가 옳으냐 침례가 옳으냐 뭐 이렇게 논쟁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요. 우리는 그거 뭐 크게 따지지 말자고요. 같은 의미, 거기서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침례에서 얘기하는 좋은 의미가 있다면 우리 또 그거 인정하겠다는 거죠. 또 침례 쪽에서도 우리 장로교 쪽에서 세례하는 쪽에서 또 장점들이 있다면 그걸 같이 받아들이면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왜 누군가가 누구의 것만 더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하는 세례는 이렇게 머리에 물을 이렇게 뿌리는 그런 형태잖아요. 이게 이제 뭐 역사적으로 보면 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당시의 세례는 침례가 맞아요. 침례가 맞는데 이제 그 이후의 상황은 세례를 베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세례를 베푸는 형식보다 의미를 더 가져가자 하는 그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그 세례라고 하는 측면을 받아들인 건데요. 뭐 아무튼 어쨌든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전에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미국에 이제 큰 침례 교단이 있어요. 그 침례 교단에서 이제 침례를 베푸는 이제 장면을 영상으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워낙 교회가 크다 보니까 강대상이 워낙 넓어요. 그 강대상 위에다가 풀장 같은 이 침례를 할 수 있는 풀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침례를 베푸는데 뭐 워낙 교회가 크니까 당일날 침례를 받는 사람만 해도 뭐 100명이 넘는 거예요. 줄을 쭉 서서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침례자가 베풉니다. 한 사람이 풀로 들어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하고 이제 그 물에 이렇게 잠궈요. 그죠? 이제 침례를 받는 거 보면 완전히 물에 이렇게 잠깁니다. 물에 완전히 들어가요. 그래서 이 물에 들어간 것이 이전에 내 죄에 속해 있던 내가 죽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물 밖으로 나와서 일어났을 때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제 이 침례의 그 의식의 이 어떤 세레모니거든요. 그래서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서 이제 새 생명을 얻으면 막 모든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막 박수를 치면서 막 환호를 해주고요. 그렇게 물에 잠겼다가 일어난 이제 침례를 받은 사람은요 막 이제 새 생명을 얻어가지고 막 기뻐서 막 환호하고 하이파이브하고 막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례식은 조금 정적이고 좀 이렇게 침울한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죄 씻음에 관한 어떤 나의 이전의 상태의 죽음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좀 가져가기 때문에 좀 고요하기도 하고 정적이기도 하고 거룩한 분위기이기도 한데, 저는 뭐 그걸 보면서 뭐 어떤 게 옳다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저렇게도 또 이 세례의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겠구나. 이전에 내가 죽고 새 생명 얻어서 새롭게 살게 된 그날을 저렇게 기뻐하면서 환호하고 축하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도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함께 생각하면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 내가 죽고 죄에 얽매여 있었던 죄에 대하여 내가 죽고 이제 의에 대하여 새롭게 생명을 얻어 살게 된 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할 것이, 그 세례라고 하는 이 의식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꼭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아야만 나의 죄 씻음을 얻고, 세례를 받아야만 내가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성도들 앞에서 또 대중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결단하고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이 의식을 갖는 거기 때문에 의식 자체의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40페이지 한번 봅시다. 40페이지 3번 문제에 보시면,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말씀 적혀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 성찬 예식할 때 설교 본문으로도 많이 쓰이고 또
그 예식 중간에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읽어주는 그러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보시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 자, 앞서 세례는 이제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새 생명을 얻은 존재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러한 고백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찬 예식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그럼 이 성찬 예식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뭐였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으면 나는 이 죄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이 항상 떡과 포도주, 이제 이 중동 지방에서는 빵과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면서 주님을 기억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빵을 나누면서 너희들이 나를 기억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또한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또 나를 기억하라.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그러니까 이 성찬 예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금 기억하는, 리마인드하는 그러한 예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는 좀 거룩하게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는 그러한 예식으로 우리가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그러한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나아간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성경은 성찬에 어떠한 자세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 이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보시면 자기를 살피고 난 다음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죄의 상태 그대로 이 성찬 예식에 나오지 말고 자신을 살피고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 성찬 예식으로 나아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세례를 받은, 그러니까 단순히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거친 사람들만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격 요건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의 의미요. 세례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나,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새 생명을 얻은 그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 예식에 나오면서 죄의 상태 그대로 나오는 것은 그 성찬의 자격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나오기 전에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의 문제를 씻김 받은 이후에 새 생명으로 나와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를 다시금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자세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 언제 다시 성찬의 예식이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바라기는 이제 우리 하반기 때 추수감사 주일 때 이 성찬 예식이 함께 드려졌으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또 성찬 예식이 이제 거행이 되게 된다면 우리 이 과를 기억하면서 그때를 이제 준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핵심만 콕콕. 성례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으로 세례와 성찬으로 구분됩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이 받는 것으로 죄사함,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 안에서의 새로운 출발,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됨을 의미합니다. 성찬은 세례교인이 자신을 살핀 후 떡과 포도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죽음과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의식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 부분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41페이지 오픈 라이프로 한번 가봅시다. 나눔 1.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혹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 이건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문제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청년들은 다 세례 받았거든요. 다 세례 교인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그러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러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과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죄사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어 이제 살아간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이제 변화된 존재인데 일주일의 삶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지 않다면이 더 많을 수 있겠지만 또 그렇다면 그렇게 살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 한번 돌아보면 좋죠. 아마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기억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일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든 순간에는 아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잘 나눠보면서 한번 그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서로 격려하고 이번 한 주는 우리 한번 새롭게 일어나 봅시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세례의 의미, 성찬의 의미를 우리 다시금 되새기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이렇게 한번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이 나눔 1번을 통해서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나눔 2번과 이어지는 실천의 부분은요,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나눔 2번을 보시면 입교나 세례를 받았을 때의 느낌,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2번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세례를 받은 것도 세례나 입교를 이제 받은 것도 꽤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억이 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크게 의미를 갖고 받았는지도 또 모르겠고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은 혹시라도 한번 조원들에게 물어보고 또 그 가운데서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막 눈물 펑펑 쏟고 눈물 콧물 펑펑 쏟고 막 그렇게 은혜 가운데 받았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다면 또 그 부분을 함께 나눠도 좋을 것 같고, 없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막 새 생명 얻었어 기뻐 이런 느낌으로 받지 못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세례를 입교를 하면서 저는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까 입교를 하면서 그때 이제 일어나서 이제 선서하고 하는데 그냥 사춘기 때잖아요. 그때 그냥 귀찮아서 했습니다. 시키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교회에서 안수 집사하고 권사하고 하니까 안 받으면 안 되니까 그냥 의뢰 받는 절차처럼 그냥 받았어요. 의미 없이. 이 의미를 되새기고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는 거죠. 혹시라도 이제 조원들 가운데 은혜가 있었다면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천 부분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또 우리가 기약이 없기 때문에 세례받은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성례전 세례식이나 성찬에 참석하고 나서 소감을 나눠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에 성찬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세례식, 우리 청년들 안에 세례는 아마 없을 수도 있겠지만 중고등부 친구들이나 우리 유아 세례나 이런 대상자들은 있으니까요. 그 세례식에 한번 2부나 3부 예배 때 이제 주로 할 테니까 그때 한번 참석해보고 한번 이제 이미 세례를 받은 청년들은 다시금 자신의 그때를 돌이켜 보면서 이 과를 생각하고 세례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성찬이 가능하다면 또 성찬에도 그렇게 참여를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 이 세례와 성찬에 관해서 함께 나눠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우리 리더분들에게 앞서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우리가 2주간 이제 최소한 2주간 이번 주 18일하고 돌아오는 25일주까지는 최소한 이제 오프라인으로는 못 드리고 온라인에서 영상으로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유튜브에서 예배가 끝나게 되면 우리 조별로, 제가 광고도 따로 하겠지만 조별로 이제 줌으로 모이셔서 이 나눔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단 30분이라도 40분이라도 꼭 줌이 아니어도 됩니다. 요새는 다른 이제 화상 채팅 프로그램도 시간이 많이 늘어난 것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꼭 요 시기에 18일, 25일 최소한 요 2주 동안 우리 줌으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화상 회의로 조모임을 꼭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조모임을 가지신 이후에 오늘 우리 조는 누구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뭐 특이사항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올려주시면 우리 채팅방에 꼭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시기에도 좀 같이 관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당부 사항이었고요. 그렇게 우리 남은 시간 잘 준비하시고 이 모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준비하시다가 또 뭐 잘 모르겠는-거나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돌아오는 주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조별 모임도 화상 채팅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잘 준비하여 은혜에 넘치는 시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례에 관해서 함께 나눌 때 그냥 형식적인 그 어떤 의식이 아니라, 예식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생명을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예식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